금년도 총회 주제가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이제 총회 주제를 표로 쓰면서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함께 이렇게 나아갑니다. 복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 우리가 정말 예배자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얼마나 예배자로 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한다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차원의 일이지 않습니까? 단순한 긍휼이 아닌 예배함으로 선한 일을 할 때 우리의 그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시기 때문입니다. 예배자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드러나는가 그렇지 않는가입니다. 예배의 성공은 우리의 생각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관점으로 바뀌어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겁니다.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면, 삶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공적인 예배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냥 한번 드렸다, 끝입니다. 예배에 대해서 설교할 때 인용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 표의 주제의 말씀이기도 한데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1절 2절 같이 이렇게 하는데요,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예배가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는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즉 특정한 시간, 우리가 예배의 장소로 이 장소를 합니다. 그리고 특정한 시간 11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 특정한 시간과 공간을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고, 영적 예배는 우리가 주일에 드리는 예배보다 훨씬 크다라는 겁니다. 예배는 공간과 시간을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따라서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구별해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거룩한 사람, 즉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어찌 보면은요, 예전 성경 번역이 더 쉽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위해 형식이 필요한 것이지 예배를 위한 형식이 중심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식을 걷어내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배는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신령과 진정이 있는가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더라도 그 안에 신령과 진정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히 받으십니다. 물론 이것은 종교다원주의하고는 다른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내어드려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내어드려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인 창세기 5장 24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이 관점에서 예배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24절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입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들을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왜 성경은 에녹의 삶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에녹의 평생에 함께 하셨다 라고 하지 않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공평하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함께 하시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모두가 동행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에녹이 살던 시대에도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드물었나 봅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라고 선언적으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말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walk with God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동행하는 것은 함께 걷는 것이지 않습니까? 함께 걸으려면 보폭을 맞춰야 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이 갓에서 여러 사람이 그렇게 나아가는데 저같이 다리 긴 사람은 빨리 가고 어떤 사람은 짧아서 천천히 오면은 그거 함께 가지 못합니다. 무거운 건 메고 가는데 그렇게 삐뚤빼뚤 해져 버리면 모두가 힘들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보폭과 우리의 보폭이 맞을 수 있을까요? 즉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춰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겁니다. 최효선 목사님이 쓰신 시속 3마일의 하나님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광야에서 함께 하시면서 시속 3마일 4.8km의 인간 발걸음에 속도를 맞춰 주셨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의 속도에 맞춰 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기꺼이 서 있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가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결심과 고백이 있을 때 동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예배는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예배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너무 멋진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최고의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에는 감사가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소명과 열정과 가정 등에 감사하며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대충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그에 대한 진정한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예배가 감격스러울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무엇을 드려서 하나님을 만족시킨다는 것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부족함은 애당초 존재하지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감사의 고백을 가장 기뻐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순종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것은 순종인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존 비비어의 순종도 있고 또 다른 책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엇이 선인가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이 미국 댈러스에서 목회를 하던 시절 댈러스 카우보이 팀은 미국 프로 미식축구 리그에서 최고의 팀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미식축구에는 별로 관심이 없던 목사님, 어느 날 호기심에서 댈러스 카우보이의 경기를 보게 되었고 흥미진진한 경기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목사가 미식축구 경기를 보는 게 잘못은 아니지만 너무 진지하고 열정적인 팬이 되어버렸습니다.
플레이오프 진출을 두고 댈러스 카우보이와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경기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후반전인데다가 경기 시간은 8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카우보이는 4점 차로 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초조하게 경기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고 없이 성령이 목사님에게 기도를 시키셨고 기도하라는 충동이 목사님을 압도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은 8분 뒤에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충동은 계속되었고 목사님은 마음을 가라앉히려 노력하며 이제 6분밖에 안 남았다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기도하라는 압박감은 더 강해졌고 경기 도중 자리를 뜨고 싶지 않았던 목사님은 큰 소리로 오늘 남은 시간 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밤새 기도할게요 라고 말한 뒤 경기를 계속 보았답니다. 결국 댈러스 카우보이는 승리했습니다. 그 후의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곧바로 텔레비전을 끄고 계단을 올라가 내 서재로 들어갔다. 문을 닫고 카펫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아 기도를 시작했다. 그러나 기도를 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사라졌다. 카펫에 얼굴을 묻고 단식했다. 하나님, 누가 저에게 내 인생에서 누가 더 중요하냐, 하나님이냐 댈러스 카우보이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주저함 없이 당연히 하나님입니다라고 대답할 겁니다. 그런데 저는 방금 제 행동으로 누가 더 중요한지를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필요로 하셨으나 제가 하나님보다 축구 경기를 선택했습니다. 제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즉시 내 마음속에서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들아, 나는 내가 5시간 기도를 제물로 바치는 걸 원치 않는다. 내가 바라는 것은 순종이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우리가 기꺼이 포기하고 내어드려야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순종은 늘 결단의 문제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내어드려야 될 것이 무엇일까? 예배가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어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드리기 위해 이 시간을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내어드린다라는 표현이 참 못하지만요, 그렇게 우리의 시간을 쪼개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우리의 마음까지, 우리의 삶까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순종을 이야기하실 때 우리가 필연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순종에서부터 시작되는 일이고,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포기해야 할 것들이 있다라는 것.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 어떻게 순종할 것이냐의 문제는 우리의 예배를 좌우한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요, 예배하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에이든 윌슨 토즈는 예배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우리를 거울 삼아 반사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요, 하나님께로 온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것,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은총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에 대한 이 토저의 정의는요, 예배하는 대상에 대한 분명한 이해에서 출발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지원받은 이유가 예배를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고백은 우리가 우리를 지으신 이에 목적 없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를 이 땅에 심으신 하나님, 오늘 나를 거두어 가지 않으신 하나님, 내가 아직 이 땅에 할 일이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창조의 목적이 올바로 작동될 때 일어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토저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서 나타나는 하나님 자신의 모습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인간이라는 거울을 보고 그 거울 안에서 자신을 발견한다. 당신은 누구인가? 본래 당신은 전능자의 거울이 되도록 지음받은 존재다. 당신은 어떤 존재인가? 당신은 전능자의 거울이다. 당신이 창조된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거울이 되기 위해서다.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편지요, 하나님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토저는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거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울을 바라보면 나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진정한 하나님의 모습인가? 진정한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가? 자신을 바라보아야 될 것이고 우리 서로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예배하는 우리 모습 가운데 우리의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보일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예배는 단순히 시간과 공간을 할애하는 일이 아닙니다. 로마서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거룩한 예배가 된다는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강력한 도전입니다. 예배자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우리의 고백 속에는 우리와 우리의 교회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겠다는 결심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저 허투루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이유는 하나님께 반역했던 우리로 하여금 예배자가 되라는 겁니다.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이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주권을 내려놓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되면은 예배 가운데, 삶 가운데 그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자가 된다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워질까요? 주인 되려는 사람이 없이 하나님이 주인이시니 얼마나 아름다운 예배가 드려질 수 있을까요? 토저 목사님은 우리는 살아서 펄펄 뛰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예배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삶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바로 살아서 펄펄 뛰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우리는 메마른 그리스도인이 되려니까 펄펄 뛰는 그리스도인이 되려 하십니까? 세 번째로 예배는요, 안식일 이전의 날들에 좌우됩니다.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 물론 우리가 안식일은 아니지만 주일을 지킨다라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예배가 하나님께 구별된 시간이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라면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삶의 시간들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로마서 12장에 언급된 너희 삶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형식과 삶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아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과 일상의 삶을 철저하게 분리하며 살아간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 과연 가능하냐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일상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연관될 수 있는지를 풀어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영광과 존귀를 받기 위해서라면 우리의 삶이 그 창조의 목적에 맞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브라함, 조슈아, 호셀의 안식은 매우 중요한 통찰을 우리에게 줍니다. 안식일은 노동의 존엄성을 신성하게 고양시킨다. 너희는 일곱째 날에 노동을 삼가라라는 명령은
너희는 여세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라라는 명령의 속편이다. 너희는 여세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행하라. 그러나 일곱째 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시는 가장 큰 이유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여세를 열심히 살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가는 안식일 이전의 날들에 좌우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입고 여세를 열심히 살면 우리가 그 여세를 지난 이후에 일회째 나와서 드리는 그 예배 얼마나 감격스럽지 않겠습니까? 만일 우리에게 예배의 감격이 사라졌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예배자로 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예배가 어떠했을까요? 초대교회의 예배는 매우 시끄러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에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목숨을 건 일이었고, 일상의 6일 동안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일 역시 목숨을 건 일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예배당에 나와서 형제와 자매를 보면은 너무 감격스럽고 기뻐서 포옹하고 간증을 하는 바람에 예배가 시끄러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소음 때문이 아니라 일주일을 치열하게 살았던 믿음의 고백으로 교회가 시끌시끌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모여서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 맞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갔다는 이야기 교회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 부여잡고 기도했더니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은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눈물 흘리고 찬양하고 감사와 감격의 감정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예배였다라는 겁니다. 일주일을 열심히 살아갈 때 오늘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 공간과 시간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곳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그로 인해서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서 전파되어지는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멋지게 동행하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에녹의 모습을 보면은요, 65세에 모두셀라를 낳았고 모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더라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의 세상적인 삶은 어찌보면 65세였습니다. 물론 세상적인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랬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간 세월이 더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정말 예배자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 내가 예배자로 주님과 동행하며 더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의 하나님, 오늘 주님과 동행하였던 한 인생을 바라봅니다. 정말 복된 삶. 오늘 우리의 삶을 바라봅니다. 참 한 시간 예배드리는 것도 온갖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싹 듭니다. 주님, 이 예배의 한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아가신 하나님의 그 사랑 변함이 없건만 우리는 자꾸 변하는 인생입니다. 변하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 주님 말씀으로 다잡을 수 있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로 다잡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시옵고, 그래야 해서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복음이 증거되고 주의 형상이 나타내고 주의 은총이 전파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참 멋진 인생을 사는 사람, 참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 참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 내가 되게, 우리 교회가 되게, 우리 가정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